예, 오늘로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십계명 설교 중에 십계명 중에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제일 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 본 계명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길게 되어 있는 것과 함께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4계명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너에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1계명이나,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부정적인 말인데, 오늘 이 4계명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5계명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갖는 가장 첫 번째 것에는 역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씀에는 나머지 9계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근을 뒀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 우리 여기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이것을 저 신약에서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면 하고는 받을 복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뒤에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걸 세 번째로 살펴보고, 네 번째는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마지막 5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례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있는 말씀은,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하자면 기억하라 안식의 날을입니다. 자, 직역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안식의 날을, 또는 기념하라 안식의 날을,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뒤에 신명기서하고 연결하면서 지키라고 같은 의미를 이렇게 두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 속에 기념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라는 말 속에 구별하라는 말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어져 있는 이 4계명은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아무도 일하지 마라. 자, 그 방법이 아무도 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안식의 날이 뭐냐 하는 것을 뒤에 다시 설명했어요. 잘 보세요. 어디가 보냐면 자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기억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11절에서 다시 설명해요. 그 여호와의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명령은 안식일을 기념하고 구별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이 뭐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마라. 너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짐승이나 심지어는 너의 집에서 머무는 객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을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알려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엄격하게 번역하면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자, 제가 왜 자꾸 안식의 날이라고 바꾸냐면 안식일 하니까 안식교인들이 하는 안식일을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 연결하려고 하니까 뒤에 가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를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욤 샤바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욤 날을 기억하라. 근데 이 날은 뭐냐?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안식의 날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안식을 조성하시고 누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잘 보셔요. 지금 이 창세기 2장 3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상황이 세 가지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을 마치고 쉬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서 피곤하셔서 야,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창조가 완성되었고 더없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기에 하나님은 이제는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고 흡족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불편함,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모습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시고 난 뒤에 흡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여기다가 금치를 하거나 이 날에다가 뭔가를 해서 이 날을 복되게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다 지었으니까 너가 자라 하고는 이제는
빠이빠이? 예. 자,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놓고 난 뒤에 탯줄을 자르고 이래가 지난 뒤에 이제 이래 동안 안 죽는 걸 보고 너 기어가서 젖을 얻어먹든지 아니면 젖을 얻어먹을 상황이면 네 발로 걸어가지고 가서 무를 뽑아서 먹고 살든지 이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한 그 피조세계를 또한 인간과 피조세계를 다 포함해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뭐냐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대로 그 다음부터 손을 뗐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이 말은 이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앞에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서 공급하는 또 다른 충전, 이것을 받게 하는 것, 피조세계의 감사와 하나님의 흡족함이 늘 풍성하도록 하는 게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아무 일도 안 하셨다, 하나님이 내팽개쳐뒀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창조한 세계가 정말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그리고는 피조세계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이제는 정말 내가 누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 경배를 받을 존재라는 것에 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오늘 계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왔는데 애니메이션을 넣어가지고 제가 못 띄웠어요. 자,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안식하는 이 상황은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모습이 이제는 제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장에 가서 타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십계명을 주는 이 시점은 언제냐?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회복해가는 과정, 이 하나님의 창조적 회복을 해가는 과정을 뭘로 하신다 그랬죠? 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정령 죽을 거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얼거매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창조를 누리게 하는, 이 창조적 복을 누리게 하는 은총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고 이쪽은 뭐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창조하셨고 이 언약을 준 것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즉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정체성을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져버렸을 때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뭐합니까? 언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노아의 후손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바벨론에다가 신할 평지에 뭐를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 문명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그들에게 이제는 노아 시대에 쓸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적 회복을 기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민족의 언약으로 발전한 것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거룩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말의 참 의미가 뭐겠냐는 겁니다. 뭐겠냐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청직이요 너는 지상에 나의 대리자로 세웠다. 네가 주권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를 지은 데서 끝나지 않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또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에 가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표징으로 삼는 건 뭡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회복해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대리인인 인간과 그리고 피조세계와 더불어 안식을 누린 것처럼 이제 너는 이웃과 함께 그리고 피조세계인 짐승과 함께 더불어 안식을 누림으로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요 섭리주인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내가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확인하면서 또 인간뿐 아니라 다른 이웃,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심지어는 짐승, 피조세계까지 더불어 하나님의 안식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그것부터 얘기를 하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아담적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담적 삶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주권을 사용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봐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한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태어날 텐데 그가 내 머리를 상해갈 것이고 뱀이 네 후손의 뒤꿈치를 물게 하겠다. 봐라, 이제 무언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그 회복의 후손, 무언가 새롭게 회복할 방법을 누구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고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더 지나가 봤더니 어떡합니까? 이제 그 뒤에 가인의 후손들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가인이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가인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담적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저 신할 평지 앞에서 인간이 쌓았던 바벨탑은 뭐였다고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문명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발전시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이 십계명을 주어지기 전까지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이 안식했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시고 쉬셨다고 했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 말이 뒤에 계명을 줄 때 지금 덧붙여져 있죠. 덧붙여져 있는 모습은 그동안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알아가기보다는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이 아담적 삶, 이 삶을 뭐하라? 내려놔라. 네가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니다. 두 번째는 왜 안식의 날을 지킬 때 일을 하지 말려고 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그 앞에 피조물인 것을 확인하는 이 과정은 육적 안식이 없이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토요일 날, 아니 주일날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오락하고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그런 주일날 와서 좁니다. 보세요. 육적 쉼이 없이 영적인 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까 복되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 복의 개념이 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을 받아야 될 그가 육적인 곤비함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안식일 날을 쉬라고 하는가? 왜 안식일 날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아니 지금 막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정주환 집사님 오늘도 일하면 돈 더 버는 됐어요. 내가 주변에 이 가게 하는 분들한테 주일날 하루 쉬시죠 그러면 주일날 손님이 더 많아요. 음식점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너 안식의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는 배고프면 굶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네 먹을 것을 책임진다. 자, 이게 이미 이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들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의 사건이죠. 안식일에 너희는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틀분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근데 묘하게 6일째는 이틀분을 해도 절대로 썩지 않았어요. 더 많이 갖고자 해도 될 일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곧 3년 동안은 너희는 그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서 먹지 마라. 나무를 심었는데 몇 년 동안 먹지 말래요? 3년 동안 먹지 말래요. 4년째는 그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할까. 4년째도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 25절에서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의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에, 지금 안식일 날 먹을 것을 위해서 6일째 되는 날 요렇게 이틀분 주는 정도가 아니라 4년 동안 거를 먹지 말라는 거죠. 죽어버리겠다 다. 우리 충분히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년 동안도 먹지 말라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자, 25장 18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지켜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여러분이 궁금한 것 성경에서 다 미리 질문하죠. 그리고 난데 21절에 뭐라고 답하느냐?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왜 3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만 해놓고 내팽개 두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떡을 먹으려고 하지만 이것이 어쩌다고요?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졸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자는 동안에도 빵을 주신다, 이 말. 즉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말하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끄덕끄덕,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 즉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는 자에게, 여러분 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돌보신다는 말이, 이 말은 지금 우리 하영이나 예인이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는 뭐합니까? 같이 옆에서 자고 밥때가 돼도 먹든 말든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밥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면 봐요, 잤지만 먹을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놔놓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자녀가 온전히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잤을 때, 아빠가 밖에 가서 일해 와서 벌었잖아요. 애는 모르고 자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애가 일어나면서도 엄마가 나 밥 안 주고 자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발발발 떠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려 하지 말래요. 이것은 다 누가?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자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청직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없는 자, 이 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들은 고고하게 이슬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필요한 것을 안대요 모른대요? 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런 것을 아주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되. 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안식하면서 하라고 했던 게 하나님이 안식했던 걸 기억하고 그것을 구별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이야기다. 그 방법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실패했던 아담적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창조 본래적 목적으로의 회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렇게 가서 모압 평지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모세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못 들어가게 된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할 때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신명기 5장을 갑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갑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자, 제가 우리 15절만 그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종이나 내 여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예, 여기서 바라보면 자,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안식한 것, 이것을 안식의 날을 지키는 것에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근거로 삼아서 너희는 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앞부분에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경륜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했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잠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상황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때는 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게 본래적으로 자유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살다가 그만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바뀌었다면 이 종의 현재 위치에서 본래 있었던 자유민의 위치로 다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과 같은,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것처럼 이 출애굽시킨 사건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의 신분, 정체성이 바뀌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은 타락하기 전에 모델을 근거한 것이라면, 이 출애굽 과정은 마치 이 출애굽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적 회복을 기회하려고 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기회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 모습은 뭐냐면 다시 종으로 되어 있던 이들을 자유민을 하게끔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이 창조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거예요.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지상의 대리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려고 딱 지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난 이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난 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7전단에 다 해놓고 난데, 여러분 애기들 막 옷 사다 놓고 옷 사다가 막 입혀놓고 난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고 난데 어떻게 해요? 참 누구한테서 나왔냐? 그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딸이야? 이러면서 그 흡족해 하는 것처럼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흡족해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 아이들의 옷을 입혀놓고 났는데 참 정말 옷이 사람을 잘 만났다. 어쩜 이렇게 이뻐하면서 이 말하는 속에 너는 건강해라, 너는 정말 지혜로워라, 너는 어디서든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부모의 그 마음을 담은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흡족한 이 피조 세계를 보고 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정말 떠나지 않고 너희를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통해서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좀 컸다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해볼게요 하고 하는 아담, 이 깨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러려고 뭐 한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언약을 삼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인간 편에서 봐요. 이제 반대로 인간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창조적 근거죠. 내가 죄에서 영생함을 얻는 것, 죄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받게 된 것, 아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구속의 근거를 삼고 있죠. 이것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을 때 된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철저히 실패되었다. 그러니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는 말은 이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때 나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은 시체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거룩함의 반대말 뭘로 쓰지요?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산자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리프레시, 리크레이션, 새롭게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이게 바로 복이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쪽 구절에서 또 다르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나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짐승이나 뭐든 다 쉬게 할 텐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할 것 없이 누구처럼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너같이.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일을 안 하고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육적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쉼을 이어가며
회복하는 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차별이 없게 하라는, 가진 자 안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안식에는 다 참여해야 된다. 누구도 여기에서 내가 사업주라고 해서 누구한텐가 일을 시켜놓고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주일날 일을 벌려놓고 나는 와서 예배드려 11조 갖고 와요. 이것은 완전히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복된 안식일, 거룩하게 되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죠. 자, 금방 얘기했던 대로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끊임없이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놈의 안식일 논쟁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봐서 일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하지 않기 위해서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먹을 것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굴을 파놓고 거기에 이러고 꼬부리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에센파 이런 경우. 자, 그런데 지금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다 뭐하라 그래요? 같이 더불어 안식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 나머지 주일날 가서 딱 이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동굴에 앉아서 있거나, 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철저했냐면 주일날 도대체 이 안식일날 얼만큼까지 움직이는 것이 일이고 얼만큼 움직이는 건 일이 아닌가 그랬더니만 2000규빗을 벗어나면 일이고 2000규빗을 벗어나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이제 자꾸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2000규빗이 얼마냐?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약 45cm 정도. 그럼 계산하기 좋게 50cm 하면 2000규빗이면 얼마예요? 1kg. 1kg를 벗어나면 1이고, 그래서 1kg를 벗어나면 너 이놈 안식일 위반했어 하고는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안식의 날의 개념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리크리에이션하게 하는, 리프레시하게 하는, 재새롭게 하고 재창조되게 하는 그 역할이 안식의 기능인데, 이 안식일에 그것을 하는 기능을 하지 않은 채 뭐 하느냐? 그냥 일만 안 하면 돼. 그리고는 끊임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를 가장 안식일이 어때야 되는지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56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자, 지금 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의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내 의가 곧 나타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세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잘 보셔야 돼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손에서 모든 악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 얘기하면 그의 삶에서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그 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지금 같이 병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세상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드러내는 그 속에 이것이 내가 그러는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이걸 가지고 안식일의 날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로 나는 재창조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로 26절을 가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제 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뭐를 줬다? 자, 규례와 계명을 줬다. 뭐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히 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다 라고 안식일을 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날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자,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는 것과 앞에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지금 함께 같은 무게로 나열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다. 이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야서 말한 대로 공평과 의로 지키지 않고 네 손에 모든 악이 있는 행동을 했다. 이것이 곧 이래놓고는 와가지고 안식일날 나는 일 안 한다 하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뭐 하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16절에 가면 또 얘기해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자, 우상을 만드는 것,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율례를 지키지 않은 채 안식일날에 와서 뭐 한다고요? 나 일 안 했어, 됐지? 이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더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의 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한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풍성함과 채워짐과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문자적 의미에 집중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했냐? 에스겔서 2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자, 이스라엘 땅이 이제 너희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왜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자, 첫 번째, 이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 과부나 이런 사람들 더 등을 쳤다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들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안식일을 지켰다, 제사 드렸다, 안식일에 일 안 했다는 걸로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뒤에 방백, 심지어는 백성들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포하고 늑달하고, 십계명에 있는 거 다 그대로죠. 강포하고 늑달했습니다. 도둑질했어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적극적인 의미가 뭐예요? 도와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죠. 우고하는 자를 불법하게 학대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 안식일을 욕되게 하는 이런 모습. 그런가 하면 아모스 8장 5절에 가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찾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안식일 오늘이 쉬는데 일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쉰다. 근데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저 뭐를 팔아먹어요? 곡식을 팔고 또 밀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살 때는 저울을 속여가지고 무게 얼마 안 나가네 해서 하고, 팔을 때는 무게 많이 나가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팔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지금 안식일을 보내면서 일은 안 하는 것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러나 안식일에 한다는 짓이 뭐합니까? 이 안식일을 지금 멸시하고 더럽히는 짓 하죠. 왜 안식일에 빨리 안 지나나?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사기쳐서 남을 속여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그 궁리를 어느 날 한다고요? 안식일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더니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해버리겠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의 날은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피조세계에게 복을 주고 그 피조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을 정해서 내가 이 날을 너희로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말로 클라이막스적 완성이 안식함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네 멋대로 살아봐. 그의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뭐 80세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65세가 지나면 약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한 10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복일까요? 이게 진짜 복일까요? 내어버려 둔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고 새롭게 해주는 그 은총이 없이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밥을 매일 3끼씩 먹는데 1년 365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소변도 안 넣고 대변도 안 넣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입니다. 이게 바로 리크레이션, 리프레시, 리서큘레이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7째 날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주일날 예배 드렸다? 나 일을 안 했다? 이걸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죽일 거를 이제 모의당하는 이런 일을 벌어지는데, 이게 6가지 정도가 안식일의 다툼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안식일 날 이삭을 제자들이 따먹는 것 때문에 시비건 사건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냐? 병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안식일은 아까 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언가를 회복시키고 뭔가를 리프레시, 새롭게 하고 재창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피조세계,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로 지금 알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일하지 않는 걸로.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그냥 대박이 나고 내가 아파트를 사면 뭐 쌍박이 나고 이런 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첫 번째 병을 고치는 이적할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창조적 회복의 이 일이 안식의 개념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얘들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율법적이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정말 더 안식의 개념에 적합하냐? 하고 물은 겁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난데도 뒤에 귀신 들려 굽은 여인, 고창병 환자, 30발 된 환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환자를 다 고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관한 개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조롱하는 겁니까? 왜 조롱하는 거 이 말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이 겨울에 도래하거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 도래하지 않도록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봐라 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왜 이게 조롱이에요? 네? 예,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아무 일도 안 해야 됩니까? 2,000규빗 밖으로 거면 이게 지금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얼마까지만? 1km 안에서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데 2,000규빗 도망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해봐. 안식일이 안 돼야 그나마 네가 어떻게 너희들이 살 길을 얻겠지. 안식일이면 쥐뿔 1km도 못 가고 다 죽어야 될 거잖아 하면서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조롱하듯 그들의 우매함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식의 진정한 개념이 안식의 날, 이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오늘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는가?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크게 세 세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렇게 세 세대가 있어요. 이 안식의 날은 이때 구약시대 안식의 날은 메시아가 오실 날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날로 안식일이 주었어요. 이 메시아가 뭐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창조적 그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게 메시아죠. 이것을 위해서 준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그렇죠?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했어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전보다 크니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랬더니 저가 40몇 년이나 된 이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어떻게 짓는단 말인가 그랬더니 그 밑에 가로 딱 열고 뭐라고 해놨어요? 이는 자기의 육체를 두고 말함인데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밀러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는 맨 마지막 31장 성막에 대한 계시를 다 끝내놓고 난 뒤에 뭐를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할까요? 이 성막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고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이 모형을 통해서 너희들은 항상 뭐하라? 오실 메시아를 고대해라, 대망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대망하면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제는 다시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마치 출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새 창조, 재창조,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가졌던 기대,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니요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표, 모형의 성취가 되었다면 이 성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지불하고 죽으신 뒤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안식한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게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봅시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성령이 강림한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예표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취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잘 봅시다.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있었던 안식일은 6째 날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 쉰 것이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쉬는 이 주일은 주일의 첫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죠. 첫 번째 날, 그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배가 되었던 것처럼 그 새 생명, 회복된 그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드려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있었던 원래적 의미입니다. 동의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죠. 인간 보세요. 인간편에.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6째 날 창조됐고 안식 후 첫날. 인간편에서는 그 창조된 그 다음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청지기요 대리자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겠다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이 경험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보면 첫날이에요.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이 인간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신 날이 뭐예요? 첫날이에요. 첫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대망했던 그 안식의 실체로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을 주일날 했고 승천을 주일날 했고 성령이 주일날 이루어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경험하게 했던 첫 번째가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안식. 그렇다면 이 안식은 인간의 염려나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똑같은, 원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너희를 안식하게 할 거다. 진정한 안식.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의 날, 주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할례를 베푼 날이, 예수님 당시에 할례를 베푼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즉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가 죽고 승천하신 날이 역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식의 날은, 아까 제가 왜 처음에 안식일이라고 그냥 안 하고 안식의 날이라고 계속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얘기하면 자꾸 우리는 저 안식일 교인들이 하는 토요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안식의 날이 제대로 회복된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는 첫날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날을 기념하여 구별하면, 이 기념하여 구별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거룩하게 함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그러니 주일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신나는 날이죠. 축제일이죠. 아주 신나는 날이야. 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서 살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부상당하고 마음이 상처받고 육신이 곤괴진 그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지만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뭐예요?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리크레이션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며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다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함으로 그 구별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언가?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가 일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이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일은 우리가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받는 날이다. 주일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식의 날, 곧 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이다. 자, 이 복을 받는 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아담적 삶을 내려놓도록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은 비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아담적 삶이 철저하게 포기되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주일날은 육적인 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죄송하지만 주일날 우리 교회는 아직은 크지 않아서 그렇지만 봉사, 여러분 한 가지만 해야 돼요. 두 가지 이상 막 많이 해가지고 주일날 곤비해져서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일을 못하게 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건 안식의 날 주일 잘못된 거예요. 이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막 수천 명 됐잖아요. 아, 갑자기 그림이 커진다. 수천 명이 됐는데 집사님, 김영은 집사님 1부도 반주하고 2부도 반주하고 우리 반주자 없어 다 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 오면은 뭐 반주자 사례비 달라는데 우리 김영은 집사님 그냥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돈 없으니까 그냥 해. 이러면 절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영희 집사님 주방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대도 하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 왜냐? 분명히 영적인 쉼은 육적인 쉼이 전제되어야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고쳐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제 무능함인데 토요일 날 저도 한 10시쯤 잠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일찍 푹 잠을 못 자니까 주일 날 설교 2번 하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이거 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실은. 육적인 쉼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영적인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마치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복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뭘로 교제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림으로.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만큼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린 만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초월해서, 예배를 드린 수준을 초월해서 세상 속에 살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담적 삶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예배가 더 완성되어집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엿새 뜨는 너는 어떻게 일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어떻게 하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덕게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어떻게 하면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6일 동안은 어떻게 일하라고? 힘써 일하라. 내 모든 일을 해라. 이 말은 일곱째 날 쉬어도 될 만큼 6일 동안에 충분히 하게끔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엿새 동안 정말로 죽게 하듯 하는 모습으로 살았냐, 이게 따라서 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때 예배가 제대로 안 되어진다면 세상 속에서 삶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엿새 동안 일하는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세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예배를 완성시키려고 정성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 예배인교회 성도들이 이런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키는 안식의 날 주일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이 신약시대 안식 후 첫날, 즉 안식 후 첫날 주일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안식의 날 이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날이 되어야 이 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리크레이션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으니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아담적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속에 마침내 내가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을 돌봄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므로 생명과 회복으로 안식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일주일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 바쁘다면 주일날이라도 필요하면 신방을, 필요하면 어딘가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돕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 5일째 되지 않았습니까? 주 5일째 되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중에 어디에도 이 안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회복에 내가 청지기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일에 내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온통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어떤 뭔가를 거머쥐기 위한 여전히 아담적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이 주의 날은 세상으로 파송되는 날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주일인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결단하고 나가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 모든 것이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를 통해서 시작되고 뭐를 통해서 경험되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너무 쉽게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너무 쉽게 예배를, 안식의 이 가치를, 내가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이것을 마치 여전히 취사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너희의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안식일이다. 나 여호와의 안식이라. 주권이 이 복을 주시고 회복케 하는 게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쉽게,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십계명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탐심이 끊임없이 탐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여기다 놓으려고 했던 그 탐욕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것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가는 이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저 와서 설교 듣고 그저 와서 헌금 내고 그러고 하고 있다면 우리 뭐가 달라집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저기 모여서 예배 전에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있다면 1년 반이 우리가 돼가는데 다른 교회의 예배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예배는 절대로 우리 삶 속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린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예요. 모든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초의 예배고 최후의 예배입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탐심이 우리에게 솟구치면 이 탐심이 바로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이거 할 때 다시 이 안식의 날 주일에 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할 때, 또 인간과의 삶 속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실험하는, 이게 뭡니까? 부모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대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주는 삶의 모범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럴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양쪽에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받는 길로 안식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가 우리의 탐심 때문에 또 살인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또 간음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그 속에 다시 안식일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 바로 안식의 날 주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축제입니다. 견딜 수 없는 감격이, 나는 우리 삶 예배인 교회가 이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이 첫날 결단의 시간이,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새롭게 하심을 들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다면, 월요병이, 월요일날 아침에 불구스름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이 왠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에너지를 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이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십계명을 마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십계명을 1계명부터 차근차근 이전에 해왔던 내용을 조망하면서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체크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을 늘 맛보는 우리 삶의 예배경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하지만 그저 의례적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어떤 종교적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적 회복을 기하는 은총의 방편으로 준 것이 예배입니다. 이 주의 날은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아들, 딸,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 심지어는 짐승까지 더불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수반될 때 이제 우리의 안식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르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든 이제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의 날 주일을 섬기는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안식의 날 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세상 속에 세우는 그런 결단의 날, 파송의 날이 되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